네, 대한민국의 한때 해리포터 이거로부터 시작해서 마블 영화, DC 영화 이런 영화들이 전 세계 스크린을 장악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초능력을 행사하는 영화를 좋아할까? 아마도 인간 마음 누구나 이런 삶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자 슈퍼맨처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평범한 인간이지만 슈퍼맨보다도 더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인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초자연적인 삶을 우리가 다 살 수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대를 여러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마지막 시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어떤 시대냐? 성령의 시대입니다. 초자연이 역사하는 때가 바로 이 마지막 시대예요. 그럼 이 마지막 시대가 언제 시작됐느냐?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마지막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성경을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제사와 절기가 5제사 7절기 이렇게 되는데 여러 절기들 중에 특별히 이 세 절기는 전 세계 유대인들이 어디 있든지 이 세 절기만큼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지켜라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세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입니다. 자, 유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올 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켜라 해서 만들어진 절기가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을 늘 지키면서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유월절이에요. 그 오순절은 뭐냐? 6월절로부터 7일간 지키고 이 7일간 지키는 것을 7번 지켜요. 그러면 7일이 7번이니까 7, 7에 49, 49일을 기념하여 그 다음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일째 지키는 거잖아요. 자, 이집트를 탈출해서 약 50일쯤 지났을 때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뭐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오순절이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날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날이 오순절인 거예요. 오순절은 어떤 날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어 언약의 백성이 된 날이 오순절이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날이 오순절인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어떤 날이에요?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본문이 오순절이잖아요. 그 오순절을 기념하여 성도들이 모여서 어디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뭐 갖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때를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성령을 주겠다. 이걸 기대하면서 이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때마침 오순절 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 제자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얼마 동안? 40일 동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당부하시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이 내리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언제 말씀하셨어요? 부활 후 40일째 되는 날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 10일쯤 지났는데 그때가 딱 오순절 날이었던 거예요. 이 오순절 날에 이때 약속하신 성령이 사람들 머리에 막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성령이 내리는 장면을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자, 1절부터 4절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앉아서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바람 부는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갈라진 혀처럼 붉은 게 위에서 하늘로 확 내려오는데
이 제자들 머리 위에 내려앉았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내리는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각각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내리는 그 모습을 귀로도 듣게 하셨고 눈으로도 보게 하셨어요. 한마디로 시청각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바보라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그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정말 오셨구나, 이거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 나타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여기 있던 사람들은 과거에 세례 요한의 이 설교를, 이 말을 다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요한의 예언 그대로 갑자기 불꽃 같은 것이 나타나더니 제자들의 머리에 내려앉는 모습을 이들이 눈으로 목격합니다. 아,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이 지금 내리고 있구나. 모든 사람들이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성령이 내리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이 내리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요? 생전 배워보지도 못한 말, 생전 해보지도 못한 말이 자기 입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어 단 한마디도 배우지 못했는데 영어를 마치 본토이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영어를 말했던 사람처럼 영어를 줄줄줄 하는 거예요. 프랑스 말을 막 줄줄줄 하는 거예요.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말하는 본인도 놀라고 듣는 사람도 다 놀라고 있는 거예요. 9절부터 보세요. 9절에 보면 15개 나라가 나오거든요. 자, 보면 우리는 바데 사람, 메데 사람, 엘람, 메소포타미아, 가파도기아, 본도, 아시아. 10절에 보세요. 부르기아, 밤벨리아, 이집트, 리비아. 11절 보세요. 크레타, 아라비아. 15개 지역 언어로, 지역 방언으로 지금 성령이 내리시니까 성도들이 막 방언을 하는데 세계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 뭐죠? 방언, 지역 방, 말씀 언. 그러니까 지역 언어죠. 방언이란 다른 게 아니라 지역 언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도 이 지역 언어, 방언이 가능합니까? 지금도 오순절처럼 전혀 언어를 배우지 못했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외국어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2000년 전 그때 꼭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때만 허락한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꼭 필요한 상황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배우지도 못한 말을, 생전 해보지도 못한 말을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사례들이요, 지금도 많이 있어요. 자, 캘리포니아에 있는 기독교 명문 대학이 있는데 풀러 신학교예요. 신학교 이 성교학 교수님이 피터 와그너 목사님인데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근데 이분이 1985년도에 있었던 일을 책에 이렇게 소개해놨습니다. 제임스 토마스라는 미국 사람인데 아르헨티나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본인이 이 남미 언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남미가 다 스페인어를 쓰잖아요. 이 스페인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푸에르토리코라는 지역 출신의 목사님, 그 벤소토라는 목사님을 모셔다가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벤소토 목사님을 초대해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소토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말씀을 딱 끊치더니 설교단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설교하지 말고 당신이 설교하라고 하셨습니다. 설교하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임스 토마스 목사님은 스페인어를 거의 못하거든요. 지금까지 통역사를 세워서 통역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복음 전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니 나보고 어떻게 설교하라는 겁니까? 잠깐만 기다리라고 통역을 막 찾는데 통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벤소토 목사님이 당신이 설교하라고 하십니다. 또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스페인 말로 설교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끌려 나와서 강단 위에 섰습니다. 보니까 주보가 있어서 주보에 스페인 이 글자가 있어서 이 스페인어를 떠듬 읽고 있다가 그 순간에 막 혀가 풀리기 시작하더니 유창한 스페인 말로 설교를 시작했고 끝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미가 대부분 스페인 말을 한다고 하지만 다 같은 스페인어가 아니죠. 그죠? 나라별로 억양도 틀리고 고유에 사용하는 단어도 다 틀려요. 아무리 직접 스페인어로 통역한다 해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아르헨티나 독특한 억양과 발음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과테말라로 사역지를 옮기셨는데 이 과테말라에 가서는 그 과테말라의 독특한 그 스페인 발음, 그 지역의 독특한 억양으로 말을 유창하게 마치 본토인처럼 마치 어려서 거기에 태어나서 자라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극한 상황 가운데서 전혀 배우지 못한 말일지라도 능히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초자연적인 능력을 역사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통해서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방언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지금 오늘날 여러분 주변에 방언하시는 그 방언이 어떤 방언이냐? 2000년 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했던 그런 방언과 같은 것이냐? 아닙니다. 다릅니다. 성경에 잘 보면 다른 방언이 있어요. 그 다른 방언이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서 나오는데 그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는 방언과 똑같은 거예요. 이 방언은 말하는 자도 몰라요. 듣는 자도 모릅니다. 그냥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있는 언어인데 전혀 배우지 않았지만 마치 날 때부터 그 언어를 했던 것처럼 말하는 방언이 있고 고린도 교회처럼 대부분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언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성경도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사람의 방언, 천사의 방언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오순절의 방언은 사람의 방언이고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천사의 방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내가 고래고래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중국말 같아. 어떨 때는 영어로 말하는 것 같아. 딱 영어야. 100% 영어야.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중국어고 진짜 영어냐? 이걸 녹음을 떠서 언어학자에게 딱 보여주니까 언어학자가 뭐라 그러냐면 억양과 발음은 매우 흡사한데 언어의 구조를 갖추지 않았다.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그럼 방언은 누구나 다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방언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방언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 너 방언할 줄 알아? 너 방언할 줄 알아? 왜 못해?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 성령 받았다고 할 수 있어? 너 가짜 교인 아니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방언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봤어요? 영적으로 모자란 사람으로 봤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방언은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은사가 많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대서 아픈 사람 손 대서 기도하면 그냥 병이 떠나가. 이런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해요. 방언으로 막 말하는데 이 방언이 어떤 뜻인지 다 알아듣고 이걸 다 줄줄줄줄 풀어줘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누구나 다 받은 은사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받은 은사 너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방언을 뭐라고 그래요? 은사,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조건 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왜 주셨죠? 교회를 섬기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특별히 천사의 방언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방언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은사를 받도록 기도하십시오. 이게 바울의 권면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배우지도 않은 말을 하면서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이 시대가 어떤 시대다? 마지막 시대다. 마지막 시대다. 오순절 성령이 내리시면서 이 마지막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갈릴리 어부들이, 배우지 못한 이 촌동네 출신의 이 어부들이, 베드로가, 세상에 베드로, 그 무식한 베드로가 유창하게 외국말을 하는 거예요. 세계 각처에 살다가 유대인 말, 히브리 말이 서툰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다가 베드로 설교를 자기 나라 말로 생생하게 들으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도대체 어떤 일이야? 어떻게 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한편으로는 아주 냉소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예나 지금이나 자기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보면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비꼬고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일어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자,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은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 요일을 지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자,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이 뭐냐? 우리 설교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불렀던 찬양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85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셨어요.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예언하셨느냐? 이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는 성령의 엄청난 능력들이 막 나타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 날에 나는 내 영을 누구에게?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누가 예언했느냐? 소수의 아주 특정한 사람만 예언을 했어요.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영을 폭포수처럼 부어주겠다. 남녀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이 예언에 의해서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마지막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마지막 시대가 이렇게 끝난다.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한마디로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다. 예언하고 있어요. 자연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께서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고 자연에 큰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죠. 예수님도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환난의 날들이 지난 뒤에 곧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뭐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시대별로만 일어날 것이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끝난다. 자, 그러면 마지막 시대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중간 시대는 어떤 시대냐?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약의 시대는 구원받는 게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무척 어려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뇌로부터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지옥의 형벌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답이 없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한마디로 인간이 직면한 이 환경보다 절망,
덴마크의 철학자 케르케고르가 얘기했어요. 모든 인간은 절망이 눈앞에 탁. 이 절망스러운 인생을 스스로 구해보려고 어떻게 해요?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보려고 막 애써요. 놀라운 거는 애를 쓰면 쓸수록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얼마나 내 양심이 더러운지를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불가능해요. 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얼마나 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깨달아요. 성철 스님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일을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다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다. 그리고 소천하셨어요. 깨달으신 거죠. 그러나 궁극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모든 인간은 지옥 간다. 죄값을 치러야 된다.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기대하면서 사십시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기적을 체험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는 믿음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시기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이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읽으세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세요. 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초자연적인 시대예요. 기적의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 기도 제목을 정하실 때 뻔히 사람이 해도 될 일, 그런 기도 제목 적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이런 거 적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거든지 다 들어주십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도대체 뭘 원하시는가?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40일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걸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일,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 기도하고 체험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사명에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런 복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도 모르고 주님을 전혀 몰라서 구원받지도 못하고 예수님 만나지도 못하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깨어날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믿고 싶어도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기회가 박탈된 순간을 경험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며 살아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전도합시다 그러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사실 어렵게만 느껴지잖아요. 왜냐? 전혀 하나님에게 관심 없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이게 전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무슨 뜻입니까? 지금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믿을 사람을 준비하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달 전쯤인가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시대가 어렵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런 시대가 막 되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이다. 세우실 것이다. 이때가 전도할 때다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제 마음 가운데 심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대는요, 씨를 뿌리는 시대가 아니에요. 추수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유, 주님, 아직 때가 아니에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잘 봐. 지금이 바로 그때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7절 보겠습니다. 37절, 38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전할 사람이 없어요. 전할 사람이 없어요. 준비된 사람이 많은데, 교회 나올 사람이 많은데 이 전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니, 전에도 안 되던데요, 목사님? 왜 안 될까요? 장애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물을 제거해 줘야 돼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게 우리 할 일이에요. 어떤 분은 예수 믿는 자로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교회, 성도, 그러면 그냥 이빨을 부들부들 떱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뭐 그래도 양심적으로 하겠지, 이 기대가 그냥 무너져서 다시는 내가 예수 믿는 것들하고는 내가 상종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줘요? 간단합니다. 목장에 초대하세요. 함께 밥 먹는 거예요. 좋은 분들하고 함께 식사하는데 여러분들이 초대하세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이 말하지 마시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분들의 상처를 다 들어주시고, 이러는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같이 밥 먹자예요. 우리는. 어떤 분은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알지? 어떤 분 위대한 성자. 오해예요, 오해. 아니에요, 성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분 잘못하면 벌 주시는 분, 무시무시한 분. 오해예요. 이런 오해를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 분들 잘 섬기다가 생명의 삶에 데려오세요. 기독교가 뭔지 드러나 보고 평가를 해. 드러나 보고 오해를 하든지 말든지 해. 생명의 삶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발견하고 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무지가 장애예요. 무지. 예수님을 믿고 싶기는 한데 어떻게 믿어야 될지 전혀 몰라요. 막연하게 교회 나오면 뭐 인격이 좀 변화되고 삶이 좀 변화돼서 성도가 되는가 보다. 이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너무나 막연하기 때문에 교회 나올 엄두도 못 내고 믿어볼 엄두조차 못 내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제거합니까? 예수 영접 모임에 데려오세요. 목사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영접 모임에 갈 거냐 물어봤더니 온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시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것은 점점점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내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좋은 성도가 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점점점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점점점 나를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악령이 장애물이에요. 악한 영이 장애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도 있지만 악한 영에 강력하게 작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못 듣게 만들어요. 이번 주에 오면 예수의 영접 모임에 참여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결단할 수 있는 찬스인데 그날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 교회 아예 못 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교회 오면 근거 없이 목사를 비판하게 만들고 교회를 비난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거부감을 들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부터 그렇게 팔짱 끼고 그냥 마음에 깊은 거부감을 들게 만들어요. 이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악한 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 귀를 막는 일을 해요. 잠이 쏟아지게 만듭니다. 이런 악한 영의 역사가 장애물이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 주에 누군가를 모시고 온다, 한 주간 20분 동안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악한 영의 역사들을 다 걷어달라고. 여러분, 제가 15분 전에 와서 기도하잖아요.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다 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 하나님 마음은 열어주세요. 생명의 말씀을 그 가슴에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해달라. 이거를 방해하는 이 악한 영의 세력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제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거부감을 제거해 주시고 복음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혼미하게 하는 영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들은 복음 앞에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복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대하시고 기도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